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부흥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한때는 참 좋은 때가 있었죠. 교회가 막 부흥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말, 그러니까 뭐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요. 전 국민의 2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벅차고 참 신났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의 교인 숫자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2년에 교인들의 숫자가 281만 명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요 47만 3천 명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20년에 다시 한번 세 보니까요, 교인들의 숫자가 230만 명, 무려 51만 명이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는요 26만 7천 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지금 이런 경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이 지금의 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율에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고 있죠. 출산율이 아주 기록적으로 낮은 것, 이건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요, 작년들의 숫자에 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아주 심각하게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수직적으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로부터 해서 자녀들 세대들에게로요, 이 믿음이 잘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저절로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신앙에서부터 이탈해 가고 있죠. 아마도 기성세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자책도 들고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의 한 축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믿음의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축을 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셋째로,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영생, 내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이런 지적이 꼭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 속에서도 무속이 횡행하고 있고요,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식인들, 지도자들조차도 무속을 따르거나 무속인들의 충고를 따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본다면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넷째로요,
교회의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교회를 억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상황 속에서 매스컴이나 정부가 마치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회를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교회가 꼭 부흥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박해의 원흉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해 갔던 것을 보면 단지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르게 직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교회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이젠 더 이상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소수가 내실을 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이겠습니까?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명의 사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씨앗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사도 베드로였고요.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초대교회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구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 때부터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성취돼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중대형 교회 하나가 새로 생길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의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안전뱅이,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또 한 번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병자를 치유했다고요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 종교인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요, 배척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감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소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성장해가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나머지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는데요. 전부 다 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만큼 죽을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아주 순전하고 헌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거짓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고요,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저 인간적으로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교회에 미치게 될 영적인 파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거짓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거짓을 일삼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건,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로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흥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여전히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요, 민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일을 교회는 중대하게 다루었고요, 단호하게 그 일을 처리한 거죠. 그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니까요, 세상과 구별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과 상종하기를 꺼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요, 사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칭송하고 놀라움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도 베드로가 지나는 길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게 되지 않을까, 그 기대함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각종 질병으로 괴로움 받는 사람들, 귀신에 의해서 삶이 다 망가졌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음과 치유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특별히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계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치유 사역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귀신들에 의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사역에 집중하게 됐을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양육과 제자 훈련을 하신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전도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고치는 사역, 치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치유 사역입니다. 교육,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양육 훈련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기까지 우리가 양육하는 일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한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치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치유에 대해서 강조하면 뭔가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좀 유별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점잖하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나랑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유 사역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미 치유하는 일은 병원에다가 다 맡겨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병원에서 환자들을 고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의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술은 저희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 그 참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치료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 종합병원들이 있는데요. 응급실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는데도요. 5시간, 6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급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병원 관계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면 들어올 수 있답니다.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현실을 맞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 본분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을 쏟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무조건 기도로만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은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치실 겁니다. 약을 통해서도 고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 야고보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병원이 잘하고 어떤 의사가 실력이 좋으니까 그 병원을 소개하고 먼저 거기에 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리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고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들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치유 사역에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몸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 공동체, 치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됨을 통해서 이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중요한 사역, 이 치유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헌신함을 통해 지금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내쫓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육신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영적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같이 얹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그 아픈 곳들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근원부터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완전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둠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로 치유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암은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불치병과 난치병과 희귀병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척추와 관절과 오장육부 모든 기관 속에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과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시대에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이 치유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도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